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얽혔던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음식은 매우 중요하죠. 맛이 있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왕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르는 독살의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사실은 왕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알게 해주죠. 아닥사스다 20년 기원전 444년의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온 동포 2명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자연스럽게 물어봤겠죠. 그래, 유다 쪽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살만합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도 마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몰매 맞고 그래요. 성전을 지었는데 도시 주변으로 성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서 없는 상태거든요. 예상치 못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도 슬픈 마음에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며칠이 지나 마음을 진정한 느헤미야가 왕궁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눈치를 챌 정도였어요. 왕이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킨 것이 두려웠지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그 말을 듣자 왕은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느헤미야는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임금님,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소신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가 제 조상들의 땅에서 성을 건축하도록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신하로 있는 사람이 망해버린 자기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말을 하면 왕이 용납할 수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뿐 아니라 성의 재건을 중단하게 했던 총독들에게 유다까지 무사 통과하고 건축에 사용할 목재는 왕이 소유한 숲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조서를 써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의 지위를 얻고 사람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왕의 조서를 들고 오자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속주의 총독이었습니다. 자기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들에게는 들라야, 셀레미야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름 끝에 이 야가 있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발랏도 역시 야훼 신앙의 범주에 있으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도비야는 자기 이름을 봐도 그렇고 아들 이름을 여호하난으로 지은 걸 보면 역시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일컬어 종으로서 암몬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종으로서 암몬 속주의 총독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느헤미야의 입장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배하다시피 했었던 이 유다와 예루살렘 지방이 독립적으로 자립하게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방을 관장하는 새로운 총독이 제국으로부터 부임하는 것이 당연히 싫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먼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들었는데 실태가 어떤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세력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소수만 데리고 밤중에 성 주변을 둘러보러 다닙니다. 어땠을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역시나 들은 그대로였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아 업무를 분담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성벽을 세우려는 유대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게 안 먹히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습 공격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암살을 계획합니다. 요세푸스는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했다고도 기록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담대함과 지략으로 모두 극복하고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도비아와 소통한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아가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고 편들어주면서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비아는 유대 귀족 스가냐의 사위였던 데다가 자기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무술람이 성벽 공사와 관련해서 2번이나 언급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유대 내부에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끝낸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율법 낭독 행사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7일간 매일 시행되었고 8째 날에는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고 빚을 내서 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흉년까지 겪었습니다. 또 원래 율법상으로는 동족 안에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동족 안에서도 빚 때문에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자를 금지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을 금지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을 되찾고 성벽을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느헤미야는 1차 임무를 완수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서 얼마간 머물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1차로 유대에 와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온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졌던 대제사장은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의 할아버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던 대제사장 예수아였어요. 할아버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손자는 성벽을 건축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 엘리야십이 무슨 일을 했느냐? 아까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도비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도비아는 유대 귀족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했을 만큼 유대 깊숙이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그런 도비아를 어떤 이유에서든 성대하게 접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마련해 줍니다. 성전에 있는 방이라는 게 용도가 뻔하잖아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가 아예 여기다가 살림을 차린 걸 알게 된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성전에 쓰는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몫을 지급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할 일을 안 하고 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합니다. 흩어져 딴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 제자리에 세워주고 그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었던 11조를 나누어 줍니다. 며칠 지나서 안식일이 됐는데 또 문제가 발견됩니다. 안식일이고 뭐고 사람들이 평소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안식일 동안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상업행위를 금지하게 되죠. 게다가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데다
그 자식들을 보니까 엄마에게 배워서 이방 말은 할 줄 아는데 히브리 말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껏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 취급 안 하는 이유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인데 여기에 한술 더 뜨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엔 산발랏과의 관계인데요.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던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추방해버립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뿐 아니라 유다 공동체에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상당 수준으로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계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그는 성전